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시대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땅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땅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던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또한 개인과 개인 사이에들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놀이들이 있었지만 가장 재미있게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땅 따먹기였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컴퓨터 게임이나 그런 걸 봐도 땅 따먹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영역, 자기의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아직도 어리긴 하지만 자기 자신의 공간을 마련해 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 책상, 작은 책상이지만 자기 서랍, 뭐 별거 아니지만 그냥 서랍 하나 조금 줬더니 거기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고 자기 서랍이라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자기 자리, 자기의 어떤 공간, 사람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구독교 오기 전에 경기도 일산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곳도 원래는 시골, 아주 농사짓는 시골이었는데 신도시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소위 땅 부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어떤 것이었냐면 땅에 관련된 혹은 집에 관련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땅에 관심이 많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지상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너희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읽은 여호수아의 전체 본문 전체가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온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은요, 온통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는 우리와는 다른 것이겠죠.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재산에 관련된 관심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땅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냐면, 누가 어떻게 그 땅을 다스릴 것이냐, 통치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국에 전파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땅 아닙니까? 땅. 그런데 그 땅은 무엇이냐면, 누가 다스리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밟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지경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죽어서 빨리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다 데려가셨죠, 벌써. 그러시기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가정과 우리 삶의 터전들에서 이 땅을 잘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여호수아가 가서 아낙 사람, 이스라엘 온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멸망시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낙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민수기를 우리가 예전에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셨을 때 이 정탐꾼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랬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었어요. 아낙 자손들은 자기보다 강하기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어서 가나안 정복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런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 아낙 자손들을 멸하게 하십니다. 멸절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처럼 이스라엘 온 산지의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 성읍들을 진멸하여서 바쳤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땅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이미 주셨다.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그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해야 하는 땅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 싸워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때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곳이 싸우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싸워 나갈 때 차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의 삶도 우리가 싸우기로 결단하고 싸우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얘기하실 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내 신앙이 더 굳세지기를 원하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강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좀 나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막 이끌어 주셔서 좀 기도를 그냥 저절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도 그냥 술술 잘 읽어지게 해주시고 한 번 읽으면 그냥 성경 통독 쭉 한 번에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좀 나를 이끌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성령님의 다른 별명이 무엇이냐면 보혜사라는 별명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여러분, 보혜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옆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령님은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옆에서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그 의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대신해 주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야 할 영역을 대신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대신해 주신다거나, 성령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부분인데 성령님이 대신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를 도우셔서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올라와도 성령님이 저를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수 있게 계시를 주셔서 이 자리에 딱 서면 설교 한 편이 쫙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죠. 저는 너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거든요. 열심히 설교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설교 준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런데 대신 싸워주시진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을, 일들에 대해서 성령님은 대신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제자들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대신 물리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늘 21절 말씀처럼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멸절시켰어요. 싸웠다는 얘기예요. 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하시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계시고 싸우기를 멈췄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고 그런 핑계를 가지고 멈췄던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러분 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전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럴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싸울 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에 분명한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말씀의 원칙대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싸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2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뒷부분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런데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1절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아멘. 여러분, 전쟁이 11장 마지막에서는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얻을 땅이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다.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아직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아직 싸워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아직 더 싸워서 얻어야 할 땅이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어떤 해석이 있었냐면 가나안 전쟁이라는 큰 그림에서는 이제 완전히 승리가 넘어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이긴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큰 의미에서의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이지만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각 지파가 싸워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이미 전쟁은 끝났어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야 할 지역적인 전투가 남아있다.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해서 이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살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승리한 게임이에요.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지역적인 전투가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좀 성장하고 싶은데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고 또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일어나서 싸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셨던 분이 있으면, 야, 우리 집은 안 된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죄에 또 넘어지는구나. 여러분,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의 싸움은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전투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전히 남아있는 싸움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11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약간. 여러분, 민수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 그 땅 거민을 몰아내지 않고 남겨두면,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남겨둔 자가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아낙 사람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3장 이후에 각 지파별로 분배해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많은 지파들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약간씩 남겨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쫓아내지 않고 약간씩 남겨둬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 오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아낙 사람들이 남겨져 있었는데, 여러분, 가사라고 하는 땅에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사사기 1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2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나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삼손이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서 머리가 깎여집니까? 들릴라. 여러분, 들릴라는 어디 사람이냐면 가사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요, 결국에 눈이 뽑혀서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가사로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블레셋 나라의 중요한 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유명한 들릴라를 만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삼손이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아까 가사와 또 가드라는 장소가 나오죠. 여러분, 가드는 그 후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장소가 되느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네. 여러분,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가드 사람. 여러분, 가드에서 누가 나오냐면 골리앗이 나와요.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과의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던 사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스라엘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지게 만들었던 사람. 그가 골리앗이고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장소가 나오죠. 아스돗. 아낙 사람들 남겨놓았던 여러분, 아스돗이라는 것은 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말씀. 우리 스크린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전투가 있었어요. 전투가 있었을 때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져 갑니다. 그리고 아스돗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스돗은 어떤 곳이냐면 다곤의 신전이 있던 곳이에요. 우상의 전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낙 사람들을 다 쫓아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나중에 뒤에 분배 과정에 보면 유다 족속에게 속하게 됩니다. 유다 족속에게 분배된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세 지역은 나중에 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블레셋이 됩니다. 그들 때문에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언약궤가 빼앗기기도 하고 유명한 삼손이 눈이 뽑혀가기도 하는 곳이 그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믿음의 싸움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들을 남겨두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후에 어떻게 바뀌어질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주일 한 번 빠지는 거야, 이 정도는. 내가 기도 이번에 한 번 쉬는 거 여러분, 그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정도쯤이야 하고 틈을 내어주는 부분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 정도야 하고 틈을 내어주는 부분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그 뒤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부부 관계가 나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가정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직장에서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말에서 내가 틈을 준 것이 있진 않은가? 내가 부부관계 속에서 잘못된 말로 이 배우자를 상처 준 것이 있지 않은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지금까지 그것이 혹시 골리앗과 같은 이제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진 않았는가? 내가 처음 예배드렸을 때 감동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감동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냥 그것을 방치한 채로 그냥 예배 참석만 하면 되지 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나오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 정도 기도 빠지는 거 뭐, 근데 이제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가 되는 그런 상태가 혹시 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어준 작은 틈이요, 골리앗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릴라가 되어서 우리의 눈을 빼고, 우리 영적인 눈을 빼고, 우리 영적인 귀를 먹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와 경영 분야에서 자주 인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입니다. 원래는 범죄 현상을 다루던 범죄학자가 만든 개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점이 있다고 예를 들면 한 부분이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만 지나갈수록 그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쓰레기를 계속 버릴수록 점점 더러워지고 결국에 그 상점이 문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사소해 보이는 나쁜 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나쁜 상태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영적인 상태에도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 깨어진 어떤 하나의 유리창과 같은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야 하고 방치해두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생활 가운데 깨어진 유리창과 같이 방치되어 있는 작은 부분, 이 정도야 하고 다음에 보지, 다음에 얘기하지, 여러분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분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확신을 가지고 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육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영에 대한 싸움인 것이죠. 말씀대로 싸우는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싸우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시고, 다시 묵상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전도하기로 결단하고, 다시 부르짖기로 결단하는 우리 구덕교회 성도님들과 성도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며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싸워야 할 그런 확신이 있음을, 믿음이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싸우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예배가 무너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